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총과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 허락하신 그 길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 길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 여정과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붙잡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으나 제자들과 예언자로부터 그곳에 가지 말라고 권면 예언자로부터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일행들로부터 그곳에 가지 말라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는 그곳에 붙잡혔습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발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과 일행들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바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임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브로인 키프로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에 행선하여 도로에 상륙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배는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 동안이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도로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제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러나 여러 날을 지낸 후 그들은 도로를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들은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바울과 일행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둘레마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란 초대교회의 특별한 직무상 맡은 임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갑으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있디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나니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 네 딸이 있었고 이들은 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바울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그가 바울의 일행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이들은 아가부의 예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어 이방인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의 고난을 볼 수 없었던 주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급으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이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에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류에 바울의 심령을 상하고 약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그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한 것과 같은 굳은 결심과 같이 그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 더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만류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더 지낸 뒤에 그들은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이 그들과 동행해 그들을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기에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나손은 그브로의 키프로스 출신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성도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다음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유대 간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관계는 신학적으로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생각하는 정통적인 그리스도교는 모세 율법과 유대의 전통이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 할례와 갈례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변절이며 배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절자이고 배교였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는 오해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이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 것이죠. 할례의 전통이나 율법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죠. 우리가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는 이유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여러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결례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부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맹세한 이들은 나신인의 서원을 했던 자입니다. 서원 기간이 이들에게 만료되면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이들과 함께 결례에 동참하고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나라를 여행하고 온 후에는 결례를 행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권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왜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시린이 결례를 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하나,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에 따라 소제물과 전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5명의 제물의 비용을 모두 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잠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제가 아닌 이상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분별력 있는 지혜의 조언을 받아들여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받아들여 행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날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 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들은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군중에게로 달려내려갔습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천부장은 가까이 다가서서 바울을 체포하고 두 개의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들렸습니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영내인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그래서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37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요로 가던 세구빈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건 때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군인들은 바울을 데리고 영내인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 하는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천부장은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강요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되어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로부터 일어난 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바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의 심정 바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가 어떠한 심정일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같이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길을 기꺼이 감수하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다르게 빚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까지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도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교자의 길에 가고 싶었는데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에 저에게 맡겨주신 길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난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모양과 크기와 무게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길이 어렵지만 기꺼이 걸어가며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각자의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 고난의 길이 바울과 같은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교자의 길을 가진 않지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각자마다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다른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감수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난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기꺼이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맡은 그런 사명과 고난을 수행해내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넉넉하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